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참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2세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주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왜 걸으셨습니까? 대답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가시면은 알게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이자 또 이름은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넓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를 배를 타고 건너면요, 우리 미국 돈으로 20불 정도면은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태워서 건너줍니다. 20불 이제 내면은 이쪽 그 디베리아 쪽에서 저기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배를 타고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셨느냐? 뱃삭이 없어가지고 걸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수님은 직업이 없으셔서 돈이 없으셔가지고 할 수 없이 물 위를 걸어가지고 갈릴리를 건너갔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할 때는 웃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없다가 답이죠. 그런데 걸으면은 누굽니까? 네? 우리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걸으셨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너무나 분명한 답입니다. 인간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했는데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이셨다.
인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번 말씀하고 기도하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와 같이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떠온 물을 갖다 줘라 라고 했더니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를 즐겼더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했더니 이것이 변하여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님 하면은 그저 우리가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이게 대표적으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 가운데는 으뜸인 사람, 좀 그와 같이 닮았으면 좋겠는 사람. 근데 요한복음에선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이유가 늘 반복되어지는 얘기, 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니, 너무나 당연한 그 다음엔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저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것은 상상하여 어떻게 보면은 우화처럼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몰랐으나 나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도 마태가, 사도 누가가 이 일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기록했는데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참 예수이신 인간 예수를 믿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권능이시요 전능이시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믿는다 하는 믿음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그분 안에 엎드려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랬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이 14절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있었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표적이 나오는데 아주 계속해서 표적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뭐라 그랬느냐,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지목했다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요, 구약에 먼저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가운데 바로 약속된 선지자가 왔으니 오늘 그분이 바로 저분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모세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호련히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내면서 반석을 치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툴툴툴 날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양식을 줬죠. 또 출애굽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걸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과 기적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살았고, 우리가 얼어 죽지 않았고, 우리가 굶지 않았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채워졌으니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보니까 마치 그것은 모세가 기도했더니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니 저야말로 메시아인데 약속된 모세와 같은 자다. 그 다음엔 또 한 사람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굶지도 않겠구나. 나라가 망했는데 로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압제에서 해방되겠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는 아주 나의 목적에 의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저가 왕이 되면은 우리가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도망쳤다 이거. 왜? 그 하나님이 그 왕이 아니니까, 약속된 그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임금됨을 거절하고 산 위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산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 이제 저 바다 건너 먼저 가 있으면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리라. 너희는 먼저 나를 기다리지 말고 배를 띄워서 이제 그 약속된 그것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헤어져 가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배를 타고선 건너가는데 무엇을 만나게 되면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방금 전에 뭘 봤냐면은 5천 명을 먹인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봤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은 풍랑 가운데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된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시간, 햇빛 같은 시간에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풍랑 가운데에도, 폭풍우 가운데에도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풍랑 가운데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제자들은 몰라요. 왜? 평온한 바다니까는. 그렇지만은 이 바다가 몇 시간 후에는 이제 풍랑으로 돌변할 그럴 바다가 되는데, 이 바다로 몰아넣은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무리와 더불어,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내려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대신하여 나를, 백성들을 물리쳐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태우면서 재촉하시면서 건너편에 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건너편에 가게 하신 분 누구냐면은 다른 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일까? 분명히 신비한 것이란 말이죠. 어저께 저희 그 교회에서 베드로 회원들과 한나회 회원들 1일 소풍을 갔습니다. 얼마나 어른들이 기대하시는지 하여간 뭘 바리바리 잔뜩 싸우시고요. 제가 이렇게 연령층에 따라서 선교회별로 제가 이렇게 쫓아다녀 보니까는 제일 좋은 곳이 베드로회와 한나회. 제가 얻어먹을 게 제일 많아. 이 젊은 선교일수록 얻어먹는 게 아니라 제가 고생을 아주 그냥 고생스럽게 하는데, 이 베드로와 한나회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8시에 모여서 이제 33분 정도가 교회 버스 새로 들어왔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버스 그 2대 또 미니버스 해가지고 3대에 나눠 타고선 이제 떠났어요. 계획이 얼마나 야무진지 시간별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신나게 가는데 그 쫓아오던 그 뒷차에서, 옛날 차죠, 우리 구형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핸들도 조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와중에도 전화할 또 기력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다 차를 올려가지고 이제 걱정 안 하면 갔습니다. 갔더니요, 정말로 차가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보니까는 뭐 물 같은 게 줄줄줄 그 밑바닥으로 흘러내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히 전화를 하고선 토잉카를 부르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우 우리 교인이 또 하는 그 리페어 샵에 이제 차를 보내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고장난 차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주님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뻔히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모든 거 아신다면은 그 고장난 차를 알고 보내셨을까? 모르고 보내셨을까? 알고 보냈어요. 왜 그럴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탔던 그 대부분의 그 한 차, 그러니까 차가 나눠졌잖아요. 그 부분은 베드로회의 회원들이 탔어요.
새 차는 한나 회원들이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부 헤어지는 건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아니 부부가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사는 게 몇십 년인데 뭘 아쉬울 게 있다고 하면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베드로회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아마도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는 내내 뭐 했을까? 차는 브레이크는 안 잡혀, 차는 굴러가. 뭐 했겠어요? 거기서 기도했겠죠. 그 야유가 걸리고 끝났는데 누구의 믿음이 더 풍성해졌을까? 베드로회죠.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간단하죠. 한나회보다 기도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들으면 베드로회 언짢지 모르겠지만은 뭐 베드로회가 한나회보다 기도 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주여 하면서 기도했겠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터진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사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마련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거는요, 이것이 여기서 터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바로 전주에 유수 애들 빅보여에서 그 차 타고 내려왔거든. 정말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은 대부분 신비하고 대단히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까 했을 때 그걸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결국은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이 광풍 같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요한복음 뒤에 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어저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밤새워서 뭐 했다 그랬죠?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체 그 밤새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저는 알아요. 그 광풍에 피곤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들이 무엇을 하시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인들 못 보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지만은 광풍 가운데 피곤하여 참으로 쓰러질 만한 지경까지 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기다림의 은혜를 좀 체험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안 오시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깊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말이에요. 다 잘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다릴 줄을 몰라. 그렇죠? 우리는 늘 커피를 마셔도 어느 때 마셔야 돼? 네? 서양 사람들은 차라든가 커피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는지 알아요? 기다렸다가 마셔. 왜냐하면 뜨거울 때 마시면 어때요? 아십니까? 입천장 뒤었을 때 바를 수 있는 연고, 후시딘,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미국에도 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뜨거울 때 먹어야 되고 남 먹기 전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기다릴 줄 몰라. 실제로 그래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국 어머니와 유대인 어머니를 비교했다 그랬는데,
한국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광속같이 달려갑니다. 그렇죠? 넘어지면은 그냥 달려가지고 우유 우리 아이 말이야 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유대인 어머니는 딱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봐 안 봐? 봐. 볼 뿐 아니라 냉정한 얼굴로 딱 재팠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네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울고 앉아있나? 이 문화가 서양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냥 애만 조금만 피 이렇게 뭐 보이고 다리 까지면은 그러는데 이 서양 엄마들은요 더 까지라고 해서 좀 밀잖아요. 막 그냥. 이건 약간 과장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동의하는 바는 우리랑 너무 틀리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답을 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자는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수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케 하여, 성경을 말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 가운데, 우리를 시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열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그게 다른 것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몰아넣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시련 가운데 기다리시고 거하시게 한다면은, 우리가 보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괴로이 죽을 때까지, 이제 죽을 상황까지 되었는데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풍랑 가운데 있다면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부지런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노젓는 능력도 아니고요, 배를 아는 실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번 결론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을 좀 펴보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을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주 신비한 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영접을 합니다. 근데 영접을 하는데 그전에는 아주 괴로이 뭐를 저었다 그랬어요?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노를 젓는데 나갑니까? 안 나가죠.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죠. 목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에 들어오시니 그들은 노를 저은 것도 아니고 동력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미 배가 가려고 하던 그곳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미 이르렀더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요, 바람아 잠잠하라, 폭풍우야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만일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다면, 그래서 시련이고 폭풍우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둠이라면 나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 가운데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한 제자들의 그 축복의 통로는 무엇이냐면은 폭풍이었어요. 광풍이었어요. 시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시련 가운데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어저께 만일에 차가 잘못되지 않아서 잘 왔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의 손길을 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차가 멈췄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으며, 오히려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가장 선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풍이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큰 바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바람이냐면요, 초속 14m에서 24m의 속도로 불어 제끼는 광풍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려면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여기 멀지 않은 15번 프리웨이든가 이렇게 뭐 가다 보면은 트레일러가 넘어졌다, 그런 여러분 뉴스 들으신 적이 있어요? 큰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종이짝처럼 휙 넘어가는 일들이 15번 프리웨이 종종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계곡에, 사실은 크게 보면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헐몬산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길에 다 이 계곡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 광풍은 아무리 갈릴리 호수라 할지라도 이게 14m에서 24m라는 것은 아주 풍랑도 그런 풍랑이 없을 만큼 이 돛담배, 이 쪽배는 완전히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때에 제자들은 힘이 겨워서 그것을 짚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는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누구라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하는 말. 내니 어떻다고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것은 나이니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뜻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피조물이지만 나는 창조주요. 너희들은 서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의 뜻이 뭐냐면요, 혼자선 못 산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어느 교회 목사예요? 라팔마 교회 목사예요. 라팔마 교회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라팔마 교회 목사가 되려면은 라팔마 교회 성도가 없다면은 저는 여기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그냥 이리 미워 저리 미워 뭐 해가지고 다 내보낸 다음에 내가 목사라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라팔마 교회 성도요, 누가 있어서 성도인 줄 아십니까? 좀 말하기 그렇지만은 김동인 목사가 있어서 성도예요. 서로 우리는 있어야지만의 존재를, 이거 상대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다시 돌아올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니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폭풍우는 잠잠해질 것이고, 내가 왔으니 너희들의 고단함은 끝날 것이며, 내가 왔으니 너희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낼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미 폭풍우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가
안전하고 잔잔하게 제자들이 깨달을 수 없을 지경에 이미 그 배는 목적한 장소에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넓게 표현해 볼까요?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마다 그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렸고,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생을 누렸고, 믿는 자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권세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장 어두운 지경계, 이게 밤 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보면 사경은 우리 시간 말하면 새벽 3시에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든 때, 가장 광풍이 몰아쳐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의 고백길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단은,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송명의 시인 있잖아요. 목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송명의 시인, 손과 발이 다 마비된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광풍이 이는 바다로 몰아넣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이 사실은 축복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가는 이런 광풍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으로 우하나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하라 그래서 이솝우하가 아니고, 창조 때 하나님이 다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새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들을 창조했는데 새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다 네 발로 신속하게 땅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발 2개 가지고 겨우겨우, 그래서 새가 걸을 때 뭐라 그러죠? 네? 아름답게 우아하게 걷는다 그래요. 새가 걸을 때는 뒤뚱뒤뚱 걷는다. 그러니까 제일 꼴보기견이 뭐냐면 새가 땅 위에서 걸어갈 때, 뛸 때가 제일 우스워 보인다는 거죠. 다른 동물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 저 모양이냐,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실패작이다. 그러니까 새들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단 독수리만 하나님께서 어련히 좋은 거 창조하셨겠느냐, 아예 만일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창조하셨다면 다리도 그렇고 등에는 보찜 같은 거 그냥 무거운 거 얹어서 이거 창조하신 게 잘한 것이냐라고 할 때 독수리는 믿음으로써, 독수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독수리가 어떻다고요? 날개쳐 올라가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독수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는 독수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걸려가지고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펄쩍 넘어지게 됐어요. 넘어지게 되었는데 어이쿠 하면서 보니까는 갑자기 자기가 하늘로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이쿠 하면서 봤더니 갑자기 등에 보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슬슬슬 피어지더니 이것이 하늘을 나르는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자기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새가 땅에서는 뒤뚱뒤뚱 우습게 보여도 하늘을 날아갈 때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광풍이 있거든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망했다 하지 마시고, 죽었다 하지 마시고, 무너졌다 하지 마시고,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광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어렵습니까?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바라보러 가는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주님 바라볼 때 그 다음에 간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광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